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답지도 않고 건축이나 기타 다른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땅은 아주 비옥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농부는 그 땅을 고르고 돌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여기서 망대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는 이 말씀은 농부가 열매의 수확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잔뜩 기대했지만 농부는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는 극상품의 이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며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키웠는데 그 어떤 것도 따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열매들만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면 오늘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4절에서 농부는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는 5절에서 포도원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농부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포도원이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먹히도록 방치할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농부는 그 포도원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의 농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 밭을 가꾸거나 돌보지 않을 것이며 이제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밭을 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7절에서 이사야는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사는 나라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정의의 열매 대신
포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공의의 열매 대신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율법의 기준에 입각한 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포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는 유혈과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이 불의한 재판으로 착취와 압제를 일삼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를 지배할 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가 나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백성들의 이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 사이도 서로가 사랑하며 최상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말씀은 지도층 인사들의 수탈과 탐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층 사람들이 물질적 탐욕과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란 마치 그 땅에서 자기들만이 잘 살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백성들의 가난한 처지를 도외시하거나 돌보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만의 만족과 자신들만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소외되고 학대받는 자들이 신음하고 부르짖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대를 저버린 그들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 그들의 땅과 가옥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이 남의 땅과 가옥을 빼앗음으로 타인들에게 가정이 파괴당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집을 파괴함으로써 그들도 가정이 파괴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수탈하여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연애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성대하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그들이 결코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과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이고 지금도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행사에는 큰 관심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3절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출애굽 이전의 노예처럼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연회를 열고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먹을 것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탕한 삶과 사치, 쾌락, 이기심,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고침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한 사람이건 귀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은 높임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렇게 유다에게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방탕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는 서로 경쟁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없이 빼앗으려 하고 끝없이 이기고 끝없이 모으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끝없는 이 욕심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금지하도록 만든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지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나 법을 맡은 지도자들은 자신부터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먼저 탐심과 정욕을 쫓아갔습니다. 자신들만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기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곳곳에서 인간의 탐욕과 정욕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지도자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 책임과 심판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곳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한 삶 대신에 더욱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고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땅을 고르고 성경을 기초로 하여 최고의 헌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망대를 세우시고 6.25 전쟁뿐만 아니라 주위의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잘 가꾸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의 성장까지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토록 수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나라의 법을 맡은 자들이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부터 본이 되고 탐욕과 이 방탕한 삶을 버려야만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다시 성장하고 잘 자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탐욕과 방탕한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더욱 경건한 삶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